뭡니까? 세계지도죠.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셨어요. 굉장히 단순해. 이게 제가 조금 더 복잡하게 했는데 그 부분을 세모만 이렇게 해서 세모만. 네. 이게 세계지도고 맨 마지막에 여기서만 한국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일본 이렇게 그려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여기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나라. 어쩌면 강대국에서 가장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륙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센터로 쓰임받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쭉 읽으면 뭐 인간대로 이해는 되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이 길어지다 보면 또 가끔씩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통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원 역사입니다. 일명 구원사,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고 있는데 정작 이 복음을 생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정작 이 복음이 여기서 나왔는데 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믿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제 9장, 10장, 11장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왜 이방인은 구원받는데 우리 백성은 구원을 못 받았냐? 너는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런 지경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렸단 말이냐? 이런 논리를 계속 지금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이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지게 된 상태에서 죄가 인간에게 거의 DNA로, 그 본성이라고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모든 인류가 DNA를 받고 태어나니까 지었든 안 지었든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애기들이 보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죠? 2살, 3살만 돼도요 애기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달라 그러면 딱 숨기죠. 없다 그러죠. 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거짓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성악설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죄의 본성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모든 인간,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프로젝트를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이야기, 오늘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옆집의 아무개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진행해 오셨던 구원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프로젝트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범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아들을 처음부터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움이 있을 것이라 그 약속을 주시죠. 이 여인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뱀의 후손, 즉 사단의 세력과 싸우게 되죠.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는, 즉 예수님 육신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지만 그러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반 역사로 진행되어 오다가 누구 때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만드시죠. 이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수백만 명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탈출해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지정하시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열방에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먼 미래 지금에까지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센터에다 두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거죠. 여러 나라 중에 딱 한 나라만 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제 열방을 구원할 거다. 모든 한국, 일본까지, 일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일에 모태로, 센터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장시키는데 열방을 복음하는데 센터로 쓰임받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메시아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데 모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거 다 주시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이스라엘이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복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제 지금 넘어가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약속받았는데 약속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받았다는 겁니다.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에서 자기 나라를 로마보다도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을 때는 이 로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위상이 높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민족으로 세워줄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대단히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와서 처음에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았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막 장님 눈뜨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맞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무력하게 죽더라는 거죠. 저건 뭔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이제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끊어버린 거죠. 예전에 요즘은 그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수 프로그램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전원일기라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전원일기 보면 이 연기자들이 진짜 시골 사람들 참 연기를 잘하죠. 잘하는데 가끔씩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농사 짓는 아낙네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 얼굴이 완전 도시 얼굴이에요.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하고 그리고 전혀 시골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그러고 논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기자들이 어쨌든 한 드라마에 잠깐 이렇게 스카우트 되면 그러면 그때 자기를 최대한 예쁘게 알려야 되니까 여자들은 시골 여자면 시골 여자답게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다 눈썹 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사 일을 짓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본인은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감독이 이 드라마를 끌어갈 때는 정말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만 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연극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은 예쁘게 나올 줄 몰라도 드라마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배우들은 맨 먼저 받으면 대본부터 읽고요.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워크숍하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이 뭔지 이 작품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난 다음 역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극이든 영화 배우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다 분위기 하나도 안 맞게 자기만 막 꾸미고 막 바르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이 큰 대본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 센터 역할이었고 이 모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메시아를 약속받았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죠. 왜 거부했을까? 이게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최고야 하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는 이런 메시아, 이런 종교는 아니야. 우리만 잘 돼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갖고 의를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길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간은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주님 난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301장 불렀죠. 지금까지 신용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잘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뭘 자꾸 의에 이르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 붙잡고 계속해서 그걸 다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걸 못 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건가? 주님 나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 대신에 내가 네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이루어줄 누군가를 보내주겠다. 그게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를 믿으면 돼.
너희들이 뭘 하려고 애쓰지 마. 믿으면 돼.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인데 율법도 몰랐죠.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님도 몰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못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동이 걸려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받는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주위에 누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써서 막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고 계속 막 화를 내고 나한테 전하지 말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막 욕하고 막 핍박하고 그러면 그거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물론 포기는 할 수 없겠지만 계속 어제 그렇게 당했는데 오늘도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안 받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래서 이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하나님도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그래서 냅뒀어요. 아, 안 되겠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밀려납니다. 슉 밀려나요. 주인공 자리에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너 잠깐 나가 있어라. 안 되겠다. 너 지금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서 너희 지금은 아니야. X. 그리고 이 자리에 이방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여기 의정부 여기까지 복음이 전개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런 구원의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논리를 끌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얼마큼 했으니까 대부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11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이제 이게 가로막고로 쭉 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이제 상실했어요. 기회를 상실했고 이방인이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이냐? 버리셨단 말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기가 그렇게 물어놓고 바로 자기가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말 안 듣고 안 믿으니까 yes, no? 아니다. 버린 거 아니다. 그럼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하죠.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합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인이요 또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시다. 또 베냐민이다. 사도 바울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머리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다. 명확하죠. 이 셋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확실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버리셨다면 나도 구원 못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 받았다. 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은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3절인가요? 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혹시 그 로마서 8장 29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맨 처음에 의지, 예정, 하나님이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걸 소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끝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막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조직신학적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됐다. 저와 여러분은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미리 아신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다음 하나님이 아신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로운 우리를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성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죠. 첫 출발이 어디냐? 우리는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스카웃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계획 속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존재가 지금 밖으로 나온 거죠.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뭘 어떻게 하신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바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예지, 아신바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고 이게 곧 선택이잖아요. 이게 선택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첫째는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데 나도 구원받은 걸 보니 이 말은 안 맞다. 두 번째, 하나님은 원래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즉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집단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은 노우다,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예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까지가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는 아시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아합, 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자기 나라에서 바알 신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오게 되죠. 이 여자가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닌데 그런데 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남편을 꼬셔서 아합 왕을 꼬셔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에 바알을 다 확산시키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온 나라를 전부 우상의 나라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자 하나가 시집 들어와가지고 시집 와서 북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죠. 하나님이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가 이제 숨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나중에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을 하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누구랑? 바알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예, 도합 850명. 이 거짓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 이세벨이 다 심어놓은 것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그래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 물을 막 한가득 붙여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걸 다 태우는 그쪽이 진짜다. 그렇게 했죠. 근데 뭐 바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냥 몸을 긁고 소리를 지르고 별 난리를 다 해도 그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냈지 그런 신이 없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어요. 죽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독한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감히 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까. 반드시 내가 피해 복수를 할 거다. 이걸 전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듣고 낙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승리해놓고는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나중에 이제 호렙으로 가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나중에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살겠습니까? 제발 죽여주십시오. 내가 저 여자의 손에 어떻게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완전 우울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그 내용이 지금 3절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온 내용이 주여 3절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바알 선지자하고 싸울 때도 자기 혼자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겼는데 설마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가 있는지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네.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네. 지금 남겨뒀다는 것이 뭡니까? 남겨두었다.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로 여기서 남은 자 사상.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다 무릎을 꿇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7,000명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킨 7,000명. 이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남은 자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남겨뒀다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주권적 은혜로 남은 자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자기 힘으로 해서 남은 자가 된 게 아니고 남은 자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전부 주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요, 뭐 이렇게 믿음을 잘 살고 못 살고 우선 냅두고 안 믿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교회에도 안 다니고 예수님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시대 문화가 점점 더 강력하게 이 아이들을 세상 쪽으로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일이라고 가끔씩 지각을 하지만 그래도 꼭 이렇게 교회 나오려고 하고 함께 예배하려고 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전부 주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된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렇죠? 분명히 은혜로 됐다 해놓고는 만약 정말 은혜로 된 것이 맞다면 그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뭘 내가 열심히 해서 남은 자가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전부 내가 했어요.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 뒤에 보면 힌트가 나와 있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다. 뭘까요? 구원이라고 해도 좋고 로마서에서 용어로 하면 의,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죠. 근데 그건 실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 합니까? 그냥 주님이 이루신 의를 받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못 얻었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의는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즉 이방인들,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 신학적으로는 이걸 유기된 자 혹은 버려진 자, 버림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29장 10절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사야가 얼마나 탄식을 많이 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상태, 혼미하다. 심령이 혼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은 보지 못한다. 봐도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다 봤는데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언제 봤냐는 듯이 그렇게 불신의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그게 수백 년, 막 천몇 년씩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만큼 증거를 보여줘도 문제만 생기면 또 삐지고 또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민족인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얘기해도 지독하게 안 듣는다.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런 용어로 쓰는 거죠. 그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보지 못할 눈을 가졌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구나, 보지 못할 눈을 주셨구나,
듣지 못할 귀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불순종한 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이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바로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안에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을 막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결국은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는가? 그러면 바로한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이유가 뭐 있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론, 인죄론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이다.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사단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노선이 남들이 볼 때는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일단 전부 사단의 라인에 서 있다고 보면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같은 경우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역사를 해서 사단은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사단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적소에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바로 왕을 썼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내달라고 하고 모세가 보내달라고 하고 막 그럴 때 주고받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보내서서 우리가 광야에서 뭐 하려고 합니다?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놔두라. 다 놔두고, 애들은 다 놔두고 너희들만 가라. 짐승 다 놔두고 가라. 짐승 갖고 제사 드리는데 짐승 못 가져가게 하니까 결국 뭡니까? 사단이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그때그때 잘 활용을 했습니다. 바로가 전형적인 거기에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바로가 악한 마음을 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유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기견이라는 말 있죠. 버리는 거. 하나님이 착한 개를 버리듯이 바로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가 원래 악에 속한 자로 악을 품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한번 있어봐라. 하나님 관심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너 차곡차곡 저축했다가 너 마지막에 한 방 날릴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였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태가 심령이 혼미하고 뭘 봐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뭘 들어도 도대체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인용하죠. 사도 바울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밥상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향연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악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연합하는 그런 그 교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볼 때 그것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대적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대적을 좀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눈이 흐린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판단력이 흐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판하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짐을 많이 지면, 노예가 돼서 짐을 많이 지면 등이 굽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유대인들이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금 완악하기는 한데 완전히 버림받았느냐, 이런 용어예요. 지금 표현이.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기까지 완악해졌느냐, 실패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은 불순종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죠. 그래서 쭉 밀려났다고 했죠. 이방인들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밀려난 것이 잠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뜻인지, 버림받았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구제불능이라는 뜻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yes, no? no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거부, 실패를 해서 누가 구원받게 됐다고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시기한다.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면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잘 받아들여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이 프로젝트로 가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시 밀어둡니다. 밀어두고 이방인에게 먼저 구원을 줘버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세민한 겁니다. 시기가 나서 나중에는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개개인 전부 한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5천만 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대다수가, 상당수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의 상태는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거의 종말에 가면,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 가운데도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생기면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수는 아니고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죠.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그 옆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잖아요. 뭐 6.1 전쟁이니 무슨 전쟁이니 해서.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도 저는 어렸지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정말 조그마한 나라인데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과의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항상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다시 정리하면서 제가 봤더니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완전히 효과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잠깐 밀어내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것까지가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100%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상태로는 민족적으로 거의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신약의 예수님은 안 믿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은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예요. 남은 자가. 그런데 이 남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살려면 그냥 3대, 4대, 5세까지만 내려가도 언어 다 잃어버려요. 다 그냥 미국에서 살면 영어 하고 생김새만 한국 사람이지 완전히 미국 사람 아니에요. 다 언어도 그렇게 하죠. 근데 2000년 동안 이 나라 백성들이 언어를 안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문화도 안 잊어버렸어요. 종교의식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땅을 회복해서 나라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성경에서 이 구원의 파노라마 안에 이스라엘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조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처럼 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것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우선권을 먼저 잡았어요. 그들이 거부함에 따라 우리가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것을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네. 자, 오늘 여기 가시고요. 그 마지막 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 즉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 세상에 더 많은 복음을 증가하게 됐고 또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 축복,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이방 혹은 세상이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됐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로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우리한테는 구원이 안 왔겠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믿었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면 훨씬 더 충만하지 않았을까 세상이.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지금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보통 남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도 혜택받은 사람들이 보통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혜택받은 사람들,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조금만 놔두면 굉장히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뭐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 태도 때문에 실패를 한 거죠. 네. 막 다른 민족과 다른 성민사상 막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민족을 우습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것은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남은 자답게 경건과 정결에 힘써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남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혼자 할 수 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혼자라고 생각될 때 제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밖에 없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나. 혼자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순회선교단에서 그 복음 학교를 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기도자들이 진짜 많구나.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 여러분이 혼자라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엘리야와 같이 정말 나 혼자밖에 안 될까? 우리 가정에서는 나만 믿을까? 우리 청년부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안 믿고 가족이 안 믿고 혼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말씀 나눌 때 보면 그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개는 뭐 자기 아빠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막 이렇게 신앙적으로 막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자기 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엄마 아버지 다 안 믿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패고 때리고 부수고 막 그러죠. 이혼하려고 그러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의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정말 왜 나 혼자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1세대다. 믿음의 1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도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그 시동생들 다 가족들 다 복음화 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냐. 근데 그 어머니가 1세대에서 그 십자가를 지니까 2세대인 우리가 굉장히 힘있게 믿음 생활을 했지 않냐. 이제 너무 그런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 죽어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너를 믿음의 1세대로 세워서 너희 가정을 세우려는 것이다. 그냥 감사하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 같은 사람 많다. 너 같은 사람 많다. 누구나 다 믿음의 1세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엘리야와 같이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많이 남겨두셨어요. 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뭘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이 시대의 우상에도 세속적인 것에도 내 마음 두지 않고 내 마음의 모든 목표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나를 남은 자로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제 교만하지도 말고 혼자라고 낙심하지도 말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남은 자답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